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미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심판하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평가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접을 통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의 실력을 기준으로 그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보다 실력이 못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평가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기분이 나쁜 이유는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 즉 자기 의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판, 이 심판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절인데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사람이 자기 의를 근거로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비추어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결론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면 심판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평가한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싸움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 남의 약점은 잘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약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도 온전치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없나 살펴보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언하려고 해야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적할 것만 찾고 있으면 이 세상은 불행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거룩한 것 혹은 진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그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진주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와 돼지에게 진주가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먹이가 소중합니다. 진주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내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중요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중요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조언하면 그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을 많이 산 부모는 그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잔소리하지 마시오. 그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린 자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내게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 오히려 그 자녀와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적을 할 때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조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상에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만 말하면 싸움이 납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도 그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조언하면 싸움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평가, 올바른 조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중언, 부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기도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긍정적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도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 인류의 행복,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런 기도만 해야 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다 보면 자칫 기도 제목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행복, 인류의 평화 이런 기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세상의 물질적 성공에게 경배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디딤돌이 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기도도 그래야 한다. 비록 개인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기도,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나도 배고픈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살이에는 남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격이 있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녀는 부모를 헤아리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평화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한 가정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 기도 생활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임을 깨닫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야 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고려하면서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요구하지만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들이 다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